안녕하세요. 묵상을 돕는 성경 해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사도들과 교회가 행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쌍둥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다시 말해 인류 역사의 정점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다면 사도행전의 끝도 그 시작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끝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던 일을 바울이 똑같이 하면서 끝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바울이 한 일을 나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어질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과 기머거리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런 제자들의 질문이 삽입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천국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기 이전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라고 하는 당시 제국의 수도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직 땅끝은 아니죠. 그건 우리 몫으로 남겨둡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1차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의미, 하나님 나라 맥락에서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강연이 아니라 증언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그리도 배타적이냐고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정에서 누군가 보고 들은 일을 증언하는데 꼭 그렇게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증인들은 자신의 견해나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저희들은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다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와 지위입니다. 승천이 뜻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분은 분명 살아계시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위치해 계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한층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즉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1세기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왕으로 즉위하면 전령들이 해당 영토 전역을 다니면서 왕이 등극했다 하는 소식을 전했고 그것으로 새로운 왕의 통치는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위를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제 승천함을 통해 그분의 왕좌에 앉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왕의 전령인 사도들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던 제자들의 어깨를 천사가 툭툭 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맡기신 일을 해야죠.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며 그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며 그 성령은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15절부터는 베드로의 주도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새롭게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 12지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일에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근거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109편 8절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다윗 왕이 자신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서 하나님께 울먹이며 호소하던 이 기도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다시 읽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자신과 또 사도들이 함께 이어갈 이야기는 구약의 긴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자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건국자이시자 참된 왕이십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의 지도부이며 이 나라의 통치는 앞으로 온 열방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들은 열둘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